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장기나 특기는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요. 그런데 그 장기나 특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서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를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과 믿음의 자손들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 왜? 우리는 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것처럼 영적인 자손을 꼭 낳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장기를, 특기를, 이 믿음의 사람들 관해서 말할 때는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처럼 역사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뭘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구주. 그 다음에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거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귀신 노름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으시고 그걸 통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빨리 바르게 잘 구별하여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을 볼 때 제일 먼저는 뭐예요? 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는데 10가지의 재앙을 보이면서 바로왕 앞에 또 누가 서요? 모세만 쓰는 게 아니라 바로왕의 마술사들이 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의 그 마술사들도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해요. 그런데 모세의 뱀이 다 잡아먹죠. 그것처럼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귀신들도 똑같은 영이 있어서 그렇게 능력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보면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광야에서 하시게 됩니다. 이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로 하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시죠. 어떻게 이겨내셔요? 정말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 우리는 잘 사용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신 것처럼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건 뭐예요? 내가 평일날 나가서 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40일 동안 성령께 강하게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일날 교회 오는 건 뭐예요? 물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꼭 받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사는 성령의 능력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의 기본 바탕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역시 영적인 것도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영혼이 잘돼야 육신의 일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교회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으니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증명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어때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죠. 얼마 전에 그 추석이 있어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근데요, 우리나라도요 참 많은 게 진짜 현대식으로 바뀐 거 있다는 걸 뭘 느끼냐면, 신문에까지 났어요. 제사는 나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고 다음 세대에는 제사를 안 물려주렵니다. 왜냐하면 제사 음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느끼셨을 거예요. 2년 연속 뭐 구정 있다, 뭐 추석 있다 하니까 제사를 이제는, 예전에 며느리들 데리고 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주사 안 맞았다고 하면은 못 가니까 신고 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전화를 그냥 해버린대요. 며느리 없이 제사상을 시어머니 혼자 준비하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잘 모르시지. 이런 걸 질문한다는 제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왜냐면 제사상을 차리질 않는데 그게 힘든지 안 힘든지 어떻게 알아? 옛날에 처녀 때 처음에 시집 와서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힘드셨잖아요. 그거를 또 나이 먹어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소권사님처럼 나이 70 넘으신 분이 제사상 준비하시려고 해봐. 그러면 어때요? 힘들어야 안 힘들겠어요? 그리고 제사상도 종갓집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종갓집도 제사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종갓집까지는 아니지만 또 나이 많으신 진짜 뭐라 그래요, 이거 한쪽으로 치우치신 분들, 조상에게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분들은 전도 어떻게 해요? 전도 한 가지 하면 안 되고 어때요? 여러 종류를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어때요?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식구들 먹을 만큼 제사상에 올리고 막 그러는 것들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진짜 힘들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현명해지기 시작했구나. 응?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그런 제사하는 거. 또 이사 올 때 어떻게 해요? 귀신 오지 말라고. 여러분, 팥떡을 나눠주는 게 팥이 붉은 거잖아요. 붉으니까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귀신 못 오게 할 죽음의 사신, 모세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죽음의 사신이 오지 못하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것처럼 악기는 오지 말라고 팥시루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이사 왔는데 예전에 있었던 집에 있었던 그전 사람이 살던 그 귀신도 물러가게 쫓아가게 하고, 그 귀신이 옆집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우리 이사 왔습니다 하고 신고하면서 팥시루떡 나눠주던 게 귀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귀신 못 오게. 왜냐하면 또 새로운 집이 오니까 참 이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성경적이라는 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귀신이 하나 나갔는데 집이 청소된 거를 보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귀신 쫓아낸 걸 보고 집이 청소된 거, 귀신이 여기저기 허공을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예전에 있던 집으로 가보자 했더니 그 집이 수리되고 깨끗이 청소가 되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귀신만 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귀신을 와서
복잡하게 한다고. 그거랑 여러분 이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하니까 어때요? 이사할 때 여기 벽지도 곰팡이 쓸고 장판은 찢어지고 너무 보일러를 많이 떼가지고 저쪽 한 구석은 시커멓게 멍들고 화장실 타일은 다 깨지고 유린 깨졌어요. 그거 안 고치고 집 새로 샀다, 돈 없는데 뭐 아끼지, 뭐 그전 사람도 그냥 썼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장로님 댁도 가봤는데 오정동 빌라 거기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싹 고쳐서 얼마나 새 집 같은데요. 그 새 집처럼 하고 되니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우와, 이사 예배 드렸을 때 어땠어요? 우와, 되게 좋다. 우리 최영규 성도님 댁도 갔더니 어때요? 이사 예배 드릴 때 집을 싹 고치고 확장을 하고 추울까봐 1층이라 다행히 1층이라 보일러를 다 깔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보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이야, 좋다, 집 되게 좋다, 인테리어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새 집이 된 거예요. 귀신이 나가가지고. 그러니 더 나쁜 귀신을 해서 예전보다 병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귀신 들린 게.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집을 했어요. 그럼 귀신이 오겠어 안 오겠어? 그걸 생각해서 팥씨름떡을 나눠준 우리 조상들,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보면 이야, 어떻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리도 잘 알을까?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왜? 팥이 뭐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 못 오게 하려고. 귀신 오지 말라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적인 일이 없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창조가 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국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 앞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생명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는 더 이상 발전이 돼야 안 돼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 이상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낳고 믿음의 자손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감동 주시고 은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울림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어쩌면 특별한 은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앞에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을,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요 중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요,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어제 죽었을지 오늘 죽을지 오늘 집에 가다 죽을지 모르는 거지만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습니까 여러분? 영생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그러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많은 은사를 베푼다 해도요 내가요 여기 있는 목사가 귀신을 쫓는다고 하고 예언을 할 수 있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제게요 지금 설교하다가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이 생명 주심이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은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고 유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은사를 주실까요? 바로 유익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나눠주시려고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은사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셔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과 기도하자고. 하나님과 대화하자고.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유익을 주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자면 무당과 예언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당은 용하다고 자신의 이름이 계속 어때요? 올라갑니다. 여러분 무당 어때요? 와 용하대. 용하다는데 가보면 어때요 여러분? 네? 사람이요 줄을 엄청나게 길을 씁니다. 줄을 엄청나게 서 있어요. 그리고 누구 이름이 나요? 그 귀신 이름이 나요? 아니면 그 용한 사람 뭐 애기동자면 애기동자 무슨 뭐 보문산의 애기동자 계룡산의 장군 귀신 뭐 이런 식으로 어때요? 보통 자기가 이름 딴 그 이름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언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타락하신 분들 말고요. 일반적인 예언자들,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예언자들은 자신의 이름 드러내나요? 안 드러내나요? 안 드러냅니다. 자신의 이름 안 드러내고요.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하게 가면 유익한가요? 유익 안 한가요? 물론 유익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돈 막말로 얘기해서 100억 벌 수 있는데 한 1억 주는 거 뭐 유익한 거죠. 99억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거예요. 무당은. 그러나 예언자는 어때요? 진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뭘 줘도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한테 헌금하세요. 기도원에 헌금하세요. 교회에 헌금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무당처럼 봉투에 얼마 넣나 이렇게 봐요 안 봐요? 안 본다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아프더라도 심한 말이라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무당들은 어때요? 예?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고 조언을 받는 분들 보면 어때요? 참 제가요 용하다고 하는 분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는 분인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동쪽이 어디냐고 저 상대로. 그리고 무슨 종교 관련된 사람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것도 마트에서 만났거든요. 한참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 지금 아니고 그때 전도사 때. 아저씨 전도사 만나가지고 오늘 재수 운 붙었네. 오늘 아침에 무당이 종교 관련된 사람 보지 말라 그러고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마트도 이렇게 멀리 왔는데 막 이러면서 멀리 왔는데 어떻게 종교 막 이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마트 안에서 지금 마트에 적어도 몇십 명 내지 몇백 명이 있는데 차만 해도 몇백 대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종교 관련된 사람이 아시는 분이 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과연 나밖에 없지 않겠냐고. 또 종교 관련된 사모님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마트를 왜 왔냐고. 오늘 점쟁이 무당말을 그렇게 잘 믿으면 여길 왜 오셨냐고. 마트 이렇게 사람 많은데 백화점 마트 뭐 이런 데 가시면 안 된다.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생각해 보니까 집도 동향이래. 동향 남동향.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동쪽에 껴가지고 마음이 까득직해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놓고 얘기하시대. 제가 나이가 한참 어렸거든요. 아유 재수없게 전도사 만나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야야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전도사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네?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은사는 유익을 주시는 거지 그렇게 재수없게 만들고요. 그렇게 사람 노심초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행복하게 하고요. 살리는 데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 때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진짜 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 있는 거 아유 나는 방언도 못하지 귀신 쫓는 능력도 없지 말씀을 뭐 잘 못 전하지 뭐 방언 통변도 못하지 예언도 못하지 뭐 여기 있는 거 뭐 은사가 내가 하나도 없네. 아니요. 가장 제일 중요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그 생명의 소유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생명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아무리 제가 뭐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서 장로님 안에 뱀이 10마리가 있네 뭐가 10마리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안에 보인다고 그냥 해가지고 장로님 회개하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장로님이 대표성이나 우리 전도사나 뭐가 있으면 교회가 빨리 커져야 될 게 이런 거 할 때요 참 제가 고민스러워요. 그래도 장로님은 서약했잖아. 하나님 헷갈리지 않게 한다고 서약했잖아. 여기 뼈 묻는다고 서약했으니까 장로님밖에 없고 전도사나 누구 사역자 있으면 그 사역자가 어쨌든 타켓이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는 뭐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전도사가 우리 명전도사가 우리 박전도사도 있을 때 박전도사가 뭐 무언 전도사가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안 좋은 건 다 전도사가 다 굴레를 씌워 놓으셨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강단에서 얘기했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다니 나한테 강단에서 더더군다나 오늘 어떻게 뭐 예수 믿는 거 맞아? 제가 속으로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 그거 안 일어나게 되게 해주세요. 정 걱정되면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뭘 그런 걸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다고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나한테 그랬다고 또 좋은 얘기 하잖아요. 뭐 하다가 갑자기 우리 장로님 뭐 물질의 복을 받을 쩌다 이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물질 복 받게 했다고 또 그거는 또 그게 무당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나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참 높아야지. 그러진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얼마나 이게요 설교하다가도요 고민될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는 누구 하나 잘못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전도사 얘기하고 부목사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은사는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낙담하게 하고 재수없게 하고 불안 초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소유하심에 하나님의 가장 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하나님의 은사를 끝까지 잘 소유하셔서 여러분 정말 많은 곳에 가서 내가 소유한 이 은사를 나눠주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유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눠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큰 의미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뤘다면 하나님이 어때요? 더 이상 여기다 내려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뤘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하나님이 그것도 다 아직 못하신 분을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부탁드려요. 예수님도 주님의 뜻을 다 이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죄가 없으심이 증명돼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뜻 다 이루니까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자녀들한테도 그러세요. 야, 물론 육신적으로 헤어지니까 슬프죠. 그런데 그 얘기를 꼭 하세요. 유언장에 하나 더 써놓으셔.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서 죽는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라.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 가는 방법, 천국 내비게이션 써놓고 밑에다 예수를 잘 믿을 것. 그런데 그 밑에다가 예수를 잘 믿는 방법 또 하나 또 쓰셔. 대전침례교회 명영성 목사에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명목사가 변질되지 않게 기도하면서 명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대전침례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네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너무 긴가요? 대전침례교회 잘 다니는 게, 잘 다니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그게 좀 간단하죠? 이렇게 유언장에다 꼭 쓰셔. 그러니까 하나라도 어디다 써놓으셔. 그러면 두 분 중에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요, 백신을 맞고 며칠 안 있다가 부부가 1분 차이로 죽었다는 게 신문에, 해외 토픽에 실렸어요. 그렇게 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언장을 꼭 써놓으셔. 오늘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나이들이 드셔가지고 깜빡깜빡 하시니까 제가요 가끔 깜빡깜빡 해가지고 접으려고 써놨어요. 여기 1층 가면 전등, 가스불 이런 거 확인 부탁드려요 하는 게, 사실은 가끔 친구 목사님들이 오면 교회에서 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둘밖에 없으니까, 저랑 친구 목사랑 둘밖에 없으니까, 둘 다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하고 가스불을 가끔 켜거든요. 화력이 좋아가지고 면발이요, 여러분 가끔 아무도 없을 때요 와서 라면 한번 끓여 드셔봐요. 집에서 끓이는 맛이랑 틀리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먹으니까. 라면 먹으면 사실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잘 안 먹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신방 가면 우리 목사님 라면 되게 맛있다고 했으니까 라면 끓여줘야지 이러지 마세요. 저 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꼭 밥 없으면 먹지 뭐 그거 굳이 라면, 면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끓여 먹더니 그 층은 라면을 그래도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끓여 먹고 여기서 끓여 먹고 집에서 끓여 먹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끓여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가끔 라면 자기 손에 2봉지 들고 와요. 저보고 햇반은 사놓으래. 자기 라면 사올 테니까. 여기서 끓여 먹는 그 짜파게티 같은 거 먹더니요, 야, 집에선 이 맛이 안 나. 야, 교회 진짜 화력 좋아가지고 진짜 예술이다, 예술 이러더라고요. 중국집 짜장면보다 훨씬 낫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 제가 부탁을 드려요. 대전 침례교회 잘 다니시는 게. 그리고 제가 늘 부탁드린 거, 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변질되는 순간 장님 소경이 인도해가지고 다 어디 빠져요? 구렁텅이 빠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요. 아니 왜 지옥 가요? 아니 제가 변질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아멘 아멘 할 거 아니요. 그럼 그게 맞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지옥 간다는데 뭘 아멘 하고 있냐? 너 지옥 가고 싶냐? 네가 아멘 했으니까 그래. 네 말대로 오케이 지옥 이렇게 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변질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저 변질되지 않게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들 기도 제가 맨날 하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페이스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딴 거 할 필요 없어. 매일 아침 첫 숟갈 뜰 때 기도하세요. 명목사 타락하지 않게 하나님 지키세요 하고 그리고 밥 식사하셔. 진지를 그때 드셔요. 오케이? 응 아멘 했어.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어. 제일 아침에 난 아침 식사 안 하는데요. 그럼 점심에 밥 처음 뜰 때 하여튼간 무조건 아멘? 응,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냐고요. 제가 타락하겠냐고. 그리고 제가 보험을 하나 들어놨어요. 약간 설교나 이런 데서 마음가짐이 좀 타락한 것 같으면 보통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 신이잖아요. 장로님. 그건 신이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집사람이잖아요. 보험을 들어놨어요. 귓방망이를 왕복으로 10대를 훅 갈기라고. 그랬더니 다른 건 몰라도 자기는 손이 맺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자신이 있대요.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여러분 혹시나 제가 타락한 것 같다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사모님한테 살짝 귀뜸을 해줘. 사모님 목사님이 좀 그런 것 같아 이러면 알아듣고 아마 귀샤대기를 아주 그냥 찰지게 유감 있을 때마다 쉬지 마시고 장로님이 저한테 감정이 많으신가 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3일 만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40일 동안 다 모든 걸 이루시고 예언을 다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 다 이루면 하나님 데려가시고 육신의 삶을 조금 더 사시려고 지금 하나님 뜻을 안 이루시나 이런 생각을 그럼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다 못 이뤘구나. 오늘 설교에 따르면 일부러 더 살려고 신장 이식도 일부러 더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나?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없지 않게. 왜 더 사냐면 애들이 너무 어려서. 애들이 그래도 결혼할 나이쯤 되면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애들 초등학생 애들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좀 어쩌면 시험이 드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고 하나님 뜻을 저도 부단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말씀 안 드렸는데 남자 장로님들이랑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옆에 교회에서 물티슈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렸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그런 걸 나눠줘 보니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반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욕하는 사람이 많으니 위드 코로나 되면 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그거에 또 순종을 해야죠. 왜냐면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인생이 선배고 또 저보다 어쨌든 저 주변엔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쫙 깔렸는데 우리 장로님은 또 일상생활 하시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좀 위드 코로나 되면 좀 보고 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를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셔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가장 값진 은사들 여러분 빨리 발견하시고 체험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데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 위대한 침례교 목사 마틴 루터킹.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세상을 섬기며 시대와 소통하는 대학. 학생이 행복한 대학. 기대 그 이상을 성취하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와 함께하세요. 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한국침례신학대학교.